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망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친절한 신부가 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복음송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이했냐 거기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몸매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전성 내가 능히 없나여도 생명길 외나니 그네로다. 정찬할 모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는 나를 사랑과 본받아서 성질 때 되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자인호하실 때 날 부르소서. 소려 주여 내가 비오니
닿듯이 찬송가 370장 한 장 더 보시고 이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수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굴 함께 하시고 내 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도 몹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이 시작되고 실시간 방송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아직 구독자 1000명이 안 돼서 이 컴퓨터로만 실시간을 유튜브로 보낼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프리즘 라이브였는데 개정이 다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방송이. 다시 계정을 계정을 갱신하라고 그 바람에 부랴부랴 했는데 입력해뒀던 것들이 모두 날라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저희 사모 핸드폰을 켜고 제 거는 녹화로 다시 돌리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좋아. 구독자가 몇 명이 됐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만 지금 실시간 방송을 다시 켰고요. 유튜브는 제 걸로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배가 끝나면 바로 편집해서 영상을 유튜브에는 올리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예배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영상이 남겨진 영상을 본교 예배 끝나면 또 돌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 설교도 요약해서 올리고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43분인가요? 44분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부랴부랴 10분 만에 모든 세팅을 초기로 돌려서 지금 예전에 하듯이 재래식으로 하나는 페이스북, 하나는 녹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찬양을 하는지 뭘 하는지 막 식은땀이 나가지고 조금 좀 괜찮아졌는데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유튜브에서 지금 계속 찾고 있을 거예요. 왜 안 하지?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유튜브에다 공지도 못 올렸어요. 이래서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일꾼이 잽싸게 지금은 유튜브가 안 되니까 페이스북으로 오세요 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가르쳐주면 되는데 아무튼 말씀 보겠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에 관계된 역사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 달이 6월입니다. 지난주에는 크리스찬들이여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크리스찬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역사에도 대단히 많은 공헌을 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때는 지역사회와 나라 전반에 걸쳐서 교육, 의료, 문화, 예술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우리 한국교회는 선도해 나갔고 계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는 이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주는 선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는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고 있습니다. 존경은커녕 비난과 비아냥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려지고 목사가 먹사로 불리는 신종호가 출연한 지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받던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추락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외적인 이유 말고 우리 안에서 찾았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추락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서 찾을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정비해야 되죠. 이유를 알았으면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간단해요. 성도는 성도로, 목사는 목사로, 교회는 교회로 답게 그렇게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군대에 새로 입대한 훈련소에 처음 입소한 훈련병들처럼 새롭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정신무장으로 복종과 충성과 용기를 배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너진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실추된 교회와 크리스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온몸에 무장을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무장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를 우리에게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기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6가지 전신갑주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잘 갖춰 입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모니터에 지금 페이스북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와,
불꽃이 제 가슴에 앵겨 있네요. 지금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제 우측에 이렇게 있는데 각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더 좋네요. 어버이날 아이들이 달아준 카네이션 꽃처럼 제 가슴에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목사님 가슴에 저렇게 좀 옆에다 놓지, 옆에다 놨는데 화면 각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 두 개를 한꺼번에 걸었거든. 하나는 페이스북 지금 방송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녹화해서 이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도 다시 이 영상을 다시 올릴 거예요. 제 설교 요약해가지고 같이 매주 하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예배 때 같이 드리시라고 지금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사모 핸드폰이 제 거보다 화소가 좀 딸려. 그 좀 화면이 조금 어둡게 나와도 이해하시고요. 이거 신경을 쓰게 되네.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다 아는데요. 뭘 그걸 2주까지 하십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내가 이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저부터.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장 첫 번째 무기,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예요. 바지를 입었는데 여러분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그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지요.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반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를 그냥 밖으로 내놓고 걸어갑니다. 허리띠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한 2주 정도 식단 조절을 했더니 제가 지금 한 5kg 빠졌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좀 예전에는 이랬는데 좀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가 3cm가 줄었어요. 3인치 줄면 감사하겠는데 3cm, 아마 한 1.5인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딱 줄었더라고요. 어제 가까운 안대암 로데오를 걸어가는데 횡단보도 건너는데 조금 뛰었어요. 저 신호에 건너야지 하고 뛰었더니 반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예전에는 뱃살이 워낙 가득해가지고 그냥 허리띠 안에도 전혀 내려가질 않던 것이, 이놈이 조금 빠졌다고 허리띠를 안 했더니 반바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조금 뛰었더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허리띠의 역할은 바지춤이 내려가지 않도록 꽉 잡아줍니다.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달리기를 하는데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면 이 사람은 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입는 옷에서, 의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예요. 그래서 각종 허리띠도 여러 가지 패션이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여러 가지 속에 옷을 입고 갑옷도 껴입고 다 했을 때 맨 속에 있는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옷이 안에서 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 보급품에도 군용 허리띠가 버클까지 딱 달려 있어요. 이 허리띠는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주셨는데 그 허리띠가 여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과 언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거짓된 말과 유혹의 말이 넘쳐납니다. 사람을 속고 속이는 거짓이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거짓된 말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들,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결코 바지가 부러지지 않듯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과 거짓과 비진리에 속아서 그것이 진실인 것 마냥 잘못 알고 오해해서 그릇된 길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은 무섭습니다. 진실은 말이지요,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고 지금 눈에 딱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팩트를 들여다보세요. 그간에 증언하고 있는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살아온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말은 바르게 하는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 그런데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은 위선자고 거짓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면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차면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거짓이 진실의 가면을 쓰고 보기 좋게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로세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속으로 된 가느다란 사슬 같은 것을 엮어서 만든 흉배를 붙여서 심장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약에도 나오지요. 이것은 가슴을 보호해서 가슴의 치명적인 부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의 흉배를 딱 붙이는 순간 그 든든함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의의 흉배는 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입니다. 6.25 때 군인 전투복 안에 조그만한 성경책, 옛날에 그런 성경책 많았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니면 신약 성경만 되어 있는 그거를 어떤 군인이 여기다가 놓고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옛날 재래식 총에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자기가 산 이유를 보니까 요 포켓 속에 들어있던 성경책에 타만이 박혔어요. 우리 그런 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을 붙였습니까? 여러분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찼다면 우리의 가슴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이 가슴에 붙일 의 흉배가 의의 흉배라고 말합니다. 의,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현대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 요즘 성경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번역되어서 표준어 성경, 새번역 나오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에 보면 의의 흉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인정,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구습과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의의 흉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인정의 마크를 내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고요, 그 사람이 형통하는 자고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한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믿음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은 중요한 신체 장기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가슴을 보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의 흉배를 잘못 알고 자기의 의의 흉배를 붙이는 순간 터무니없이 뚫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방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인정하면 그거는 흉배가 아니에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방패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추락하고 기독교가 왜 추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광실 이런 삐까뻔쩍한 성전, 황금 성전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만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돈이 내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많은 것을 분에 넘치고 자기 나한테 바쳐라, 헌금해라,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네 온 재산 다 가지고 와라, 이단 사이비들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잘못 빠져가지고 그냥 온몸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그럼 뭐 할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에 나가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큰 성전, 대리석, 황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이런 의는 자기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의 흉배를 이런 사람에게 결코 달아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작은 일에 충성하며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채우세요. 그렇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당당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은 헬라 원어로 에이레이네이라고 합니다. 어떤 힘이 있어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 이상 없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평안입니다. 고속도로 위를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 상태, 그게 평안입니다. 헬라적 개념의 평강입니다. 헬라적 개념의 평강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거예요. 평강은 힘과 에너지가 있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강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힘과 에너지를 잃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평강이 사라집니다. 방황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복을 계속 누리려고 한다면 죄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나의 죄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군하던 군인이 지쳐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으면 힘이 생깁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평안의 신발을 신은 거예요. 평안의 신발을 신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평안의 신발은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신발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강은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Peace with God, peace of God. 하늘의 평강.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할 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까? 짜증과 분노와 신경질이 마음에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의 현장인가? 내가 살아온 인생 여정이 복음을 위해서였는가? 평안과 복음 한 세트라고 말합니다.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군인이 신발 없이 맨발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싸움터에 나가야 승리합니다.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속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입시다. 평강이 주는 힘과 에너지를 장착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담대히 나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온전히 갖춰 입고 신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 세상에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가 613장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로 쉽게 가져와 그 발 앞에 있는 주님 나를 위해 엄한 산길 걸어진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맞추며 그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드리고 아버지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드리고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려가는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여 주시고 항상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형통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이 중단되는 경우가 계속 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이 됐는데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죠. 완전히 로그아웃이 되면서 방송이 중단이 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다가 포기하고 잽싸게 포기하고 핸드폰으로 부랴부랴 지금 페이스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 상황이 지금 계속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도 지금 또 나갔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가 아니고 누군가 대처할 수 있는 일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비도 교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요 앞에 있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유튜브에는 제가 지금 녹화된 영상을 지금 인터넷이 꺼졌는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에는 멈췄어요. 끊어졌나 봐. 우리 부안에서 지금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제가 이따가 예배가 마치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영상을 새로 올리겠습니다. 새로 올리면 거기에 한 번 더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어저께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음성이라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코로나 예방접종 가능하면 빨리 하시고요. 백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올 가을 정도 되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대 가서 제발 좀 이제 좀 편안한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의의 흉배를 붙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 내주 임재 역사하시니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살아가는 인생 여정 위에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한 주간에는 좀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쓰지 않도록 즐거운 일만, 기쁜 일만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에도 제 유튜브에는 여전히 찬양과 7080 노래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많이 애정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10시 45분에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핸드폰 켜시고요. 그리고 아까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처럼 혹시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이 안 될 때는 여러분의 페이스북을 검색하세요.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박강무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 돋보기 창에다가 검색해서 아예 미리 친구를 좀 친구 맺기를 하세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군복 입거나 아니면 이상한 스팸 아니면 제가 친구 신청하면 제가 항상 같이 친구를 맺으니까 그렇게 페이스북 친구로 맺어두셨다가 오늘처럼 유튜브기 방송이 안 되는 날에는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시면 페이스북은 제가 자유하게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구독자가 많이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이는 뭐 유튜브는 1000명이 구독자가 안 되면 이 컴퓨터로는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밖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조금 당황하고 여러 가지 좀 차질이 빚어졌고 화면도 지금 좀 그럴 텐데 그래도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할 건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샬롬.